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영국에 찰스 디킨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누군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지만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교과서에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아마 수록되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독한 구두쇠, 수전노, 스크루지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찰스 디킨스입니다. 디킨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밤은 별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밤은 별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한다. 이 말이 이것이 디킨스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문학 세계입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 혹독한 시련,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이 자기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 말이 바로 밤은 별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 말로서 디킨스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밤은 별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디킨스가 말한 대로 밤은 별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속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말씀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피해서 몇 날 동안 있다가 오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피해서 간 몇 날이 20년이 걸리고 이 20년 사이에 리브가는 죽고 없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가 없는 정말 인생의 이별을 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홀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길 위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이거는 철저한 고독이고 철저한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정반대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들에서 사냥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에서가 아마 이런 상황 맞이했다면은 에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잘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대 집을 떠나지 않는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있는 집사람입니다. 절대 집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 그 야곱이 지금 홀로 광야에서 밤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고독, 엄마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그 야곱이 엄마를 떠나서 지금 광야에서 밤을 만난,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자는 잠자리도 다 이제 편안한 잠자리도 없어지고 정말 광야에 혼자 던져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자리에 광야에 혼자 던져진 그것이 돌을 베고 광야에 누워있는 그 모습, 죽은 시체,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고독,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죽음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겠어요? 나 혼자예요. 철저한 고독, 그리고 죽음의 자리가 철저한 낮아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가족과 분리된 것이죠.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어머니와 분리되고 불확실한 미래,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가는데 가서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돌아오면 형이 죽이려고 하고 지금 미래가 지금 보장되지 않은 이 불확실한 미래, 신변의 위험, 오늘 밤에 죽을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서 사람에게 죽을지 짐승에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아무도 지켜주는 이런 신변의 위험, 이런 삼중고,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만난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광야에 던져진 한밤중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앞뒤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혔습니다. 가족과 분리되고 불확실한 미래, 신변의 위험, 살지 죽을지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캄캄한 밤을 만났는데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돌베개로 상징되는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것은 인생의 최악의 고난이고 최악의 시련이고 최악의 고통입니다.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이 혼자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혼자 도망가면서 밤에 광야에서 밤을 만났는데 거기에 기도했습니까? 자기 전에 하나님, 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해서 그렇게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거기서 걱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돌비베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비참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찾아오심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빠져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줄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그 이후의 모든 반응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기도하고 서운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어두운 밤이 별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인생의 고통의 밤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인 거는 뭐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버지를 속인 거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다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갈아친 용서할 수 없는 이 잘못을 하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잘못했냐? 너 왜 형을 속였냐? 너 왜 아버지를 속였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땅과 자손과 동행,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왜 형을 속였습니까? 왜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그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복이 뭐냐? 땅과 자손이에요. 그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속였어요. 근데 그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명이 위협에 처한 것이고, 광야에서 죽을지, 짐승에 죽을지, 에서에게 죽을지, 누구에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언약 내가 확실히 지켜주겠다. 땅과 자손을 내게 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다 함께 하겠다.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야곱이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우리의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한다고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야곱이 도망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내 조건이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약속 거둬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잘못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죽을까봐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야곱은 잘못하고 도망치는 범죄자,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대우하십니다. 그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도망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너는 언약의 상속자다. 어디에 근거한 언약의 상속자입니까? 창세기 25장 21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상속의 후계자다.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다. 그것을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의 조건이 없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뭐 조건이 있습니까? 뭐 잘못했는지 뭐 잘했는지 아무 조건이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후계자로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너는 언약의 상속자다. 내가 내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찝으라면 창세기 28장 15절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로 계획을 하고 이제 유학 출발하면서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푹 이르고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를 할지 못할지 뭐 돈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앞길이 캄캄한데 하나님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하시고 그냥 은혜 주시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뭐 무슨 짓 해도 관계없겠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했으면 우리는 무슨 짓 해도 관계없겠네. 나쁜 짓 해도 관계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후계자로서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잘못된 일을 해도 언약의 후계자로서 그 지위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갚아주십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반드시 따릅니다.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엄청나게 속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야곱보다가 훨씬 더 사기꾼의 고수 라반 밑에 딱 붙여가지고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20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고했는데 첫날 밤에 가보니까 레아로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래서 또 7년을 수고하잖아요. 14년 동안 속은 거예요 벌써.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 속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10번이나 속은 20년 동안 철저하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속여서 돈을 뺐을 때 그 속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기쳐서 뺐으면 나 또 돈 받았으니까 나 기분 좋고 내가 잘해야 똑똑해가지고 나 사기쳤다 기분 좋겠죠. 근데 속는 사람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속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20년 동안 야곱에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야곱은 말년에 가서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립니다. 이 나쁜 습성을 다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속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 당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 중에도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힘드냐면은 처음에는 돈 잃은 게 힘든데 나중에 돈 잃은 게 힘든 게 아니고 제일 힘든 거는 자괴감이 드는 거.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바보같이 이게 속다니.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자괴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가는 그것이 지금 속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절대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걱정이 되는데 전화 와가지고 은행 직원에도 얘기하면 안 된다. 가족에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 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거는 돈 찾으라고 누가 전화 얘기하면 은행 직원에게 지금 전화 와서 이런 돈 찾으라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 얘기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가족들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까 그냥 요새는 제일 신종이 뭐냐 신용카드 신청이고 발급 왔습니다. 나 신청한 거 없는데 그럼 이리 하라고.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오는데 좌우시간 제가 볼 때는 제일 하니까 이거 절대 은행 직원에도 얘기하지 말고 가족들에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그 전화 받거든. 은행에 가지고 이래 문자 와가지고 돈 찾으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딱 하면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같이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거를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사기 쳐가지고 도망하다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20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상속자로서 지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든 살인을 범하든 사기를 치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나를 고치신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장 확실한 영적 안전벨트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안전벨트를 메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차를 타면 안전벨트 매라 그러죠. 비행기 타도 안전벨트 매라 그럽니다. 관광버스 타도 안전벨트 매라 그러고, 하다못해 유람선을 타도 안전벨트 매라 그러고, 놀이기구를 타도 안전벨트 매라 그러고, 안전벨트를 매야 안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분의 안전벨트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여러분의 안전벨트입니까? 자식이 안전벨트입니까? 친구가 안전벨트입니까? 나이 들면 딸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 남자는 첫 번째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안전벨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떠나게 되고, 부모도 떠나게 되고, 남편도 떠나게 되고, 마누라도 떠나게 되고,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결국은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벨트예요. 이 안전벨트를 가지고 인생에 홀로 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섭섭하게 되고 상처받게 된다. 그 자식에게 의지하든 부모에게 의지하든 의지하는 순간에 결국은 섭섭하게 되고 결국은 상처받게 되는. 의지하면은 전화 아주 안 오고 뭐 용돈 안 주고 그러면 섭섭해지잖아요. 섭섭해지면은 상처받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의지하는 순간 섭섭해지고 상처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홀로 서기 하는, 진짜 홀로 서기는 뭐냐?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안전벨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홀로 서기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것.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번역하면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리라. 이거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의 것이고 천국에서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벽한 안전벨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전벨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은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반응하는 예배자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인데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것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기 인생의 고난의 상징인 돌베개. 돌베개는 고난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고 인생의 밤을 상징하는데 그 돌베개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된 거예요.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된 거예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고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야곱이 지금 도망치는 그 루스 광야, 거기에 야곱은 혼자서 고독하게 던져져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돌베개를 제단으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의 현장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이 28장 15절에서 약속한 이 약속은 야곱이 살아가는 그 고난의 현장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지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야곱은 자기 잘못한 대가를 거기서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고 많은 그 모든 과정에 엄청난 고통은 당했지만은 그 모든 보상은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보상,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보상을 다 채워주세요. 잘못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연단시키고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보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주시는, 거기에 이제 이 야곱의 삭시, 이제 얼룩무늬인 게 야곱의 품삭시 대리를 하니까 다 얼룩무늬인 걸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다 얼룩무늬인 걸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20년 동안 라반이 너를 속인 거,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다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너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다.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거 내가 다 채워준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동안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라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고난의 순간에, 내 절망의 순간에, 내 좌절의 순간에, 내 인생의 밤을 맞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역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난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루스 땅, 루스는 거칠은 광야입니다. 거칠은 광야.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칠은 광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 내가 살아가는 고난의 장소, 내가 살아가는 정말 절망의 장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밤을 통하는 그 터널 속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느니라. 20년 동안 소음에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탄식하고 내가 지금 부르짖고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밤은 별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인생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거친 광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광야, 루스 땅, 거칠은 광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루스와 같은 광야일 뿐입니다. 루스와 같은,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루스와 같은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나 루스와 같은 광야도 하나님을 만나면 베델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나를 괴롭히는 돌베개를 붙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돌베개가 무엇입니까? 그 돌베개가 뭐예요? 다 하나씩은 있을 줄 압니다. 그 돌베개가 뭔지. 한 개도 힘든데 두 개, 세 개 있으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 돌베개에, 돌침대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 인생의 이 고난의 상징인 돌베개를 붙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탄식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베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루소 같은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상황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관리를 지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홀로 던져졌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권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감정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돌베개가 감사의 기념비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